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각사랑해 주시는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싶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컨스턴트 피터 드러그라는 사람이 자기가 중학교 때 종교 과목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대답을 못할 줄 알았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약에 40이 되었을 때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우리 후손들한테 자손들한테 기억되기를 바라지 못한다고 하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인생은 일생입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있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무덤도 2대 3대만 가도 다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산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 누님이 이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요즘에 저 인천 앞바다에 가서 그 뿌리면 다 허가가 됐다더라. 그래서 나를 뿌려달라 그러니까 죽으면 뭐 부모님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누구도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한 번씩 자녀라도 와서 그 묘자리로 돌봐줄 수 있고 또 납골 땅에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많은 세대들이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당당한 승리자로 복이 되어 살 권세와 특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내가 남처럼 공부를 했으면, 남처럼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나도 남처럼 이런 재능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도 남처럼 마음이 편했더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잘 됐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촌에서 과일도 너무 익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절정에 이르기만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수박도 너무 익으면 못 먹습니다. 또 덜 익을 때 익을까 말까 씨가 반만 까맣고 반은 누르스름해져야 맛있는 과일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되어지고 오는 그 사이에 완전히 익어져서 맛있게 되어지죠. 참외도 완전히 익으면 안 됩니다. 덜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나 복숭아나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설 익을 때 다 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벼농사를 할 때도 보면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벼가 수확기가 지나버리면 이렇게 다 수확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수확을 할 때 그 쌀 정미소에서 그 쌀애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매가 완전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덜 익어야 쌀이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콩도 다 익은 것을 베면 밭에 다 떨어집니다. 덜 익을 때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뭔가 조금 부족해야 거기에 덜 익어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보세요. 20대 결혼을 해야 뭘 모르고 결혼을 하지 30대, 40대 돼서 60대 돼가지고는 이제 다 알 거 다 알아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족할 때, 그때 철이 없을 때, 그때 만나야 행복한 신혼생활이 되어지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 모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부족해야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내가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겸손할 때 이렇게 다 복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앞서다 뛰어나다 잘났다 이게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바벨탑입니다. 왜 감나무를 보면은 가장 먼저 태양을 빛을 받기 때문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감이 먼저 익습니다. 그런데 그 감은 주인이 못 따먹습니다. 까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오늘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감을 못 먹듯이 또 사과도 가장 위에 있는 것이 햇빛을 받기 때문에 빨갛게 되어지고 까치가 와가지고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못 따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났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잘났다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도 승리 못하고 가정 생활도 승리 못하고 오늘 하루하루에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손할 때는 항상 은혜가 있는데 교만하면 언제나 은혜가 없습니다. 마귀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꾀를 주고 어떻게든지 오만한 자 그러한 것을 좋아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돈 보면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얻고 싶은 것이 그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 결국 거기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선생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고 하시고 또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장 시골 3D 업종에 불과한 그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동네에서 사셨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가지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딱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싸워가지고 암탉을 차지하고 자기가 그 승리의 개가를 불러서 지붕 위에서 꼭대기 올라가지고 꼭 끼어 천하통일했다라고 소리를 치면 이 독수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먹잇감이 왔네 해가지고 탁 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천하통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절정의 그런 교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렇게 타겟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 나단 선지자가 정말 이런 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그런 백지수표를 주었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전쟁을 승리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는 지금 저 장막 속에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게 내가 옳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돼.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한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80평생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지켜주고 여기까지 먹게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살만하다.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창고를 더 넓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나단이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다윗은 그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사실상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특별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 목동이었을 때 그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주셨고 10년 동안 쫓기는 삶만 살았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노력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뇌물 쓴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 기름 부어주시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지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못 됐는데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런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에 이제 그 33년을 해서 총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때 그 초기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야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합니다.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느 때 누구에게나 내 집 좀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래.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고 나는 그 장막 가운데 법궤 가운데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 서운하다 좀 피라미드처럼 내 이름에 맞는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광야 길에서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그런 이방 신전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 공동체, 이게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계보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줬더니 그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마음에 그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말할 것도 없고 사용하기도 조차 어려운 소재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과 활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이기게 하시고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기고 모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목동에 불과한 지팡이를 이야기할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빈대떡 구워 먹고 이제 아이와 굶어야 된다라고 할 그때 그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삭 줍는 바구니 들고 이삭 줍다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나귀 턱뼈는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한 건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불만을 품게 되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위험합니다. 성경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화끈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외우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저 농촌에서도 또 오늘 또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복된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적당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다윗은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22장 8절과 10절을 읽고 그 다음에 6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잘못된 것 같아요. 역대상을 보세요. 역대상 22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10절. 역대상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6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만 받은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문이며 재료를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 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항상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늦게 오셔서 자기는 평생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들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연세가 되신 분이 그래 교회를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 돈도 막 빌려주시기도 하시고 사업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여기 이렇게 동들이 있는데 이 건물 하나씩 사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가져보지 못한 꿈을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너무 참 귀한 꿈이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1년 만에 정말 이렇게 건축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우리가 이곳에 땅을 사고 건축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6년을 오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건축에 감사하는 마음과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제 내 교회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 청소하면서 기뻐해야 되고요. 교회의 땅을 밟으면서 기뻐해야 되고 이제 이후로 이 재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소원을 품기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를 이루라. 그래서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목장 교회를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셔서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시고 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해서 12명을 만들고 또 분가해서 또 12명을 만들고 그래서 기관들도 그렇게 12명이 채워지면 또 분가하게 되고 또 나눠지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개척을 하고 주변에 많은 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참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니까 야,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에 즐기는 자라고 하면서 저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비판만 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살아가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매일 교회가 그냥 맨날 놀러 가고 먹고 막 즐기고 막 그러면 교회 헌금해가지고 다 먹고 즐기냐? 뭐 이렇게만 또 생각하고 비판만 하고 제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쏟아붓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정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수없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지만 그곳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선택하여서 사랑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곡을 하여도 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한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희노애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은 그런 갇혀진 건물에 매몰되기를 원치 않으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체 형제들을 위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까지 돌보면서 또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밟기만 해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고 기도할 대상만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막 시가 나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고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입성하게 될 때에 덩실덩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소재 앞에 한 번뿐인 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84편 1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원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도 보면 나도 모르게 목사님 전도가 돼요.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내가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사람의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존귀케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병 낫기를 위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고 천사들이 이제 구름과 함께 올 때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기까지 순종하니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의 복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할 마음 하나만으로 다윗은 안정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안정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안정되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2절, 14절, 15절 그 안정적인 복을 약속합니다.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합니다. 15절이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안정의 복을 주셨어요. 사울처럼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빼앗지는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지을 수 있는 그 재료, 자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 행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20년 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0년 후, 20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10년 후 불행한 대열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신다. 하늘의 집, 영생의 집을 지어주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여호와가 너의 가문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꿈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로 한 번 더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대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꿈을 꾸어라. 조금만 더였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집을 지어준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꿈을 꿀지라도 때로는 피가 많이 흘려서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실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